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육에 속한 사람과 그런 삶에서 지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 의해서 거듭난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서 본다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변화해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영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영에 속한 사람을 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야고보는 15절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이고 또 태어날 때부터 욕심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니까는 그 죄가 장성해서 내가 낳았더니 사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말 육에 속한 인간이 곧 마귀고 또는 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 되기 전에 육의 사람은 전부 마귀라고 할 수 있고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자녀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죠. 아멘. 오늘 16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어요. 16절에 속지 말라고. 근데 야고보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근본적인 어떤 본질에 대해서 그 본질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본질이 뭐예요? 진리. 진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리를 얘기하고 싶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뭐에 속지 말라 그러냐면 내가 욕심에 의해서 욕심이 잉태하면은 내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내가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6절에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우리로 한 천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냥 천 열매가 아니에요. 한 천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낳는 관계에서만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진정 우리가 그 남자를 알려면은 그와 함께 되어서 그의 씨를 받고 아이를 낳아서 내가 낳아야 비로소 내 자신이 그 남자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잉태되고 낳고 나음으로 말미암아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마지막에 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천 열매라는 거예요. 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앞에 한이라는 게 붙었어요. 한 천 열매라는 게. 이것은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이렇게 잉태되고 낳고 나음으로 알려지고 또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낳고 낳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낳고 낳기를 원하는 것이죠. 낳고 낳는 거.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좋은 교육이나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하여서 전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방식으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어서 자라서 해산이 되어야 내가 생명을 낳고 낳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진리로 사는 것이고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낳고 남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말씀이 듣는 자의 마음에 잉태되고 그 생명이 최종적으로 듣는 자에게서 해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잉태되고 또 때가 되어서 10달이 되어서 해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게 뭐냐면 내가 거듭났다 그러는 것이죠. 낳고 낳는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서야 비로소 듣는 자는 전하는 자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해산됐어요. 그때서야 내가 이 말씀이 이렇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아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 말씀은 구조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전해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광야에서 보낸 세월이 참 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 생활도 율법 아래서 신앙 생활을 한 기간이 훨씬 길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즉 예수를 믿을 때 먼저 누구나 율법의 때를 거치는 것이죠. 율법의 때를. 그 율법의 때를 잘 거쳐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또 예수가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이.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순종해야만 복음에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율법이 너무 길어, 너무 지쳤어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은 때가 돼서 내가 복음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은 진리상 복음을 접할 수가 없어요. 진리상. 그래서 꼭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음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적어 있어요. 율법은 종에 쓴 거라고 그랬어요. 먹으로 종에 쓴 것이고 내가 읽고 듣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복음은 내가 먹는 거예요. 복음은 내 안에 신비에 찔려서 내가 낳고 낳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생활이 굉장히 긴 거는 여러분들이 다 체험해봤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봤지만은 아직도 내가 거듭남이 없고 내가 복음을 내가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아직까지 나는 더 길게 율법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떠나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율법 생활을 지나서 그 다음에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으로 말할 때 율법이 먼저고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영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그러나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그분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단시일 내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단시일 내에. 단시일 내에. 율법에서 복음으로. 단시일 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려서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어도 아직 내가 율법에 있는 분은 긴 세월 지나서 내가 지쳐 있을 때에 나는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 말씀을 더 하나님께 율법을 순종하면서 들으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나에게 신비에 찔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호세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귀가 열려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뭐예요? 너희가 구원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노도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왜냐하면은 망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망하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녀서도 내가 구원이 확신이 없고 내가 거듭남이 확신이 없다면은 아직 때가 길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알긴 알았는데 내 마음에 신비에 찔림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거듭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내 형제들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세상의 가짜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고 한 이 야고보는 구원에 대하여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받았다 하니까 전부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냥 내가 말로만 해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야. 말로만 해갖고는 그냥 율법식이야. 그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신비에 내 마음에 와야 돼요. 찔림이 와요. 신비에 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아멘. 제가 수도 없이 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확실하게 복음을 알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다면 가짜 하나님이 누구며 또 가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간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분간이 돼야 되는데, 주님은 야고보는 속지 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에? 네 욕심으로. 내 욕심으로 사는 거. 내가 다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는데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은 아직은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 근데 자기는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짜라는 얘기죠. 그게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유대인은 성경을 잘 알잖아요. 잘 알고 읽고서도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은 누구 사람을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압박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단 말이에요. 율법 잘 안다면서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삶, 이게 내가 예수를 못 박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옛날에 뭐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이 못 박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알고 보면 바로 우리 모습이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의가 내 옳다함으로 오래오래 살았던 거, 그게 전적 부패한 거야.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삶은 우선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두 번째는 내 자식, 세 번째는 자기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욕심이야.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도 하나님, 두 번째도 하나님, 세 번째도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 죄인이었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왕. 아멘.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왕이 자기였어요. 자기가 옳다함이 자기였기 때문에 못 박은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그들이 알고 율법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정말 그들은 몰랐다고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데 소리 질렀던 거예요. 못 박으라고. 그래서 오늘 18절에 분명하게 야고보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조물 중에서 한 천 열매게 되게 하시려고 그런 목적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잉태시킨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안에 거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거짓말하는 미혹자들에게 속아서 그 생명에서 이탈되지 말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계속 공부하고 읽어보면요, 굉장히 세밀하고 예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동생으로서, 육신의 동생으로서, 그리고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근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어. 앞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확실하게 너희들 첫 열매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리에 낳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은 낳고 나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낳고 나음 목사님 맨날 하는데 이거를 남자와 여자의 비유해서 보면은 그 남자 내가 만날 때 연애할 때는 몰라. 근데 살고 나서 그의 씨를 받고 내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때서 내가 알아요. 그 남자와 나의 관계를. 그것처럼 주님과의 나의 관계도 생명으로 낳고 낳고는 관계가 되어야만 내가 주님을 안다는 거죠. 야고보가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준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유랑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도 자신이 말씀에 의해 잉태된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뭐라고 강조했냐면 오직 나 바울이 전한, 우리가 전한 이 외에,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3번을 강조했어요.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누구의 천사가 와서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명확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예스가 노가 확실한 거야. 그냥 어영명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 말씀은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전한 이 외에 말씀, 복음은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야. 누가 천사들이 와서 정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확실하다는 거야. 이 복음이. 그래서 16절에 오늘 본문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 생명에 관련된 이런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난 다 알고 있다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나 말씀 다 잘 알아. 다 들은 말씀이야. 나는 얼마나 내가 능력 있고 말씀을 잘 아는데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고 말씀을 잘 지켜서 지켜낼 때에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지켜낼 때에 확실하게 내가 진리의 길을 가는 길을 명확히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생명을 낳고 해서 영원한 복음,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을까? 계시록에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강화해서 다시 강화해서 영원한 복음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17절 본문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라 하면은 뭐냐면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위로부터 온다는 거야. 위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은 은사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것으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고침으로 받는 과정에 있어서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면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외에 기적과 은사, 능력 이런 거는 뭐라고 했어요?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이 오기 전에 표적과 기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죠? 각양 은사, 좋은 선물, 이 모든 능력과 기적은 내가 생명의 말씀 오기 전에 표지판으로 준 거예요. 표지판으로. 그렇게. 그래서 율법 아래서 긴 세월 들어갔던 달고 오면 말씀, 오묘한 말씀이 아니라 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생명의 말씀은 쓴 말씀. 그게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10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을 때 배에서는 달다는 거예요. 입에서는. 근데 뱃속에 들어가면 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켜내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새김질하는 거야. 내가 달게 먹어야 돼. 입을 먹을 때는 달았어. 뱃속에 들어가 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괴롭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에 우리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양심이. 그래서 양심에 가책이 오잖아. 양심에 가책 알죠? 누구나 가책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있냐면은 우리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음을 받았어. 근데 우리 안에 양심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책이 오잖아요.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왜냐면은
그 안에 내가 죄 지면 찔림을 받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감춰졌다는 게. 근데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몰라요. 이게 재 넘어가서. 이게 모르는 거야. 가려서. 그래서 좋은 은사와 또 온전한 선물이 무엇인가? 이건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야. 그래서 율법 아래서 긴 세월 들었던 이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이 아니라 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진리의 말씀을 낳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니까 내가 쓰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는 내가 제대로 못 살면 내가 쓴 거야. 내가 속에서. 마음으로. 그래서 죄에 대하여 내가 가책을 받는 거야. 양심이. 그래서 내 안에 주님께서 사인을 주는 거죠. 이제 생명 말씀. 이 정도가 되면은.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야. 야고보가.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리고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105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이 말씀은 꿀같이 달다니까요. 꿀송이가처럼 달고 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가면 갈수록 꿀송이같이 달기만 합니까? 가면 갈수록 달지는 않잖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힘들잖아요. 그죠? 달기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시편 19장 19편 7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잠에서 깨운대요. 우리 잠에서 깨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바르지 못한 길에서 올바른 길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를 볼 때에 송이꿀보다 단 것은 확실하다고. 이 말씀이 단 건 확실히 내 입에서는 뱃속에 들어가서는 쓰잖아요. 이걸 자꾸 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읽어야 돼요. 응? 여러분들 말씀을 늘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하셔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사김질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지혜가 생겨. 그리고 달아요. 꿀송이 같이.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잠잔다는 건 뭐냐면 졸고 있다는 거잖아요. 좀 더 졸자, 좀 더 졸자, 자자. 손 모아 자자, 잠언에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달기 때문에 자꾸 내가 소화를 시키잖아요. 색임질 하잖아요. 그럼 우둔한 자를 갖다가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르지 못한 길을 갖다가 바른 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일을 하더라도 하나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응답이 어떻게 와요? 음성으로 오잖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음성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 이거예요. 응? 하나님 음성으로 나에게 주는 말씀.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또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육체를 위한 약도 먹어야 돼. 쓰지만은. 근데 영의 양식이 말씀도 써요. 뱃속에 들어가면서. 근데 또 달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또 선배들이나 누가 충고를 하잖아요. 충고를 할 때 거슬려 뒤에 막 듣기 싫어. 나한테 바른 말하는 게 참 듣기 싫어요. 충고하는 게. 그러나 받아들일 때는 자기에 유익한 거죠. 받아들일 때. 목사가 말씀 증거할 때. 또 누가 윗사람이 오래된 분들이 할 때. 그러니까 머리 센 사람한테 고개 숙이라는 말이 있어요. 잠언에. 머리 센 사람, 나이가 많은 먹은 사람, 세상 지혜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도 나이가 먹은 사람한테는 말씀을 이렇게 충고할 때 듣는 거예요. 그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너무 힘든데 지키려니까 너무나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오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노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딱 주시는 거야. 주로 어떤 말씀을 주셔요? 잠언이나 시편 주시잖아요. 전도서나. 그러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먹을 때에 이 뱃속에 들어가면서 난 꼭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가 이거 꼭 하고 싶어. 근데 주님은 못 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왜 이 말씀이 깊게 못 들어가냐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죄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 찌들어 있어. 찌들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강한 자아가 있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 내가 알고 있던 거. 난 이렇게 알았는데, 그리고 조롱한다고요. 아니,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은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너무 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거야. 그게 속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속고 있다고요. 교회 나와도 보면은 여러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의 사는 사람들은 너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그렇게 꼭 기도를 해야 되겠어? 그렇게 꼭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나도 너처럼 다 옛날에 해봤어.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항상 이 말씀은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말이나 어느 뜻이나 말씀에 맞으면은 충고를 하고 책망할 때 다 듣는 거라는 말이죠. 왜냐면은 이 말씀이 오묘한 말씀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달고 오묘하지만 않더라고요. 쓰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은 책망을 주고 고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써도 이 말씀에 먹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17절.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전부 위로부터 온대요. 다 위로부터 온대요. 각양 은사나 좋은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오는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너 잘못 믿고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제는 죄에 찌들어서 나와. 이렇게 한다든가 책망할 때 듣기 싫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피하고 싶어. 내 옛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내가 내 의로 행함 있을 때, 옳은 대로 행함 있을 때, 그 의, 내가 옳다는 그 의가 뭐예요? 풀과 꽃이라고 비유했잖아요. 풀과 꽃이야. 우리 인생은 풀과 꽃이라고 비유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내 의는 뭐예요? 나 잘났다는 아름다운 의, 포장된 거,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허망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풀과 꽃으로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허망하다는 거야. 근데 이 허망한데, 이 앞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나갈 때에 나를 풀의 꽃과 같이 꽃처럼 나를 사라지게 함으로 내가 속지 않도록 나를 낮춘다는 거야. 아멘. 내가 잘난 척 했잖아요. 내 의로, 내 옳다고. 그러니까 내가 풀과 꽃이 막 내가 잘나서 막 이렇게 살았는데 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니까 내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내가 속았잖아. 내가 잘난 줄 알았잖아요. 내가 예수 참 믿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내 앞에 오니까 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낮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 속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낮춰지는 거예요. 낮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대 떠나지 않는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성령. 성령 세례예요. 제가 성령 체험, 성령 세례도 항상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성령 체험한 거 있잖아요. 각양 좋은 은사, 기적, 능력, 예언, 방언 이런 거 성령 체험이에요. 그거는 사울도 했어요. 근데 성령 세례는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낳고 낳는 내가 거듭남이 성령 세례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때가 있는 거잖아요. 때가. 그러면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때는 어린 나이 같은 율법 아래에서 긴 세월을 살았구나.
근데 나는 이제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구나. 그리고 지난 주간에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린 신앙은 조그만 돌에도 넘어진다고, 걸려서. 근데 장성한 자는 잘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거를 쉽게 설명한다면 또 이 돌이라는 것은, 반석은 베드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은 사람으로 비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치는 돌, 디딤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들 때 주로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믿음이 아직 어리면은 그 말 내가 상처를 받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거쳐. 내 자식이 막 속을 썩일 때도 내가 신앙이, 이 믿음이 생명으로 자라지 않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넘어져. 그게 거치는 돌이야, 내 자식이. 근데 디딤돌은 뭐예요? 아, 제가 저렇게 교육시킨 거는, 저렇게 잘못된 건 내 탓이구나. 딛고서 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장성한 자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앞에 거친 돌과 디딤돌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계산하면 또 돌이 지나가다가 넘어져. 어린 사람은 잘 못 봐가지고. 장성한 사람은 이렇게 뛰어간다고요. 근데 사람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거친 돌이 있고 디딤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나를 속삭이는 사람은 내가 내 탓이지. 그럼 뒤로 잘 넘어가. 근데 너가 그랬어? 그러고서 막 쳐부셔. 그럼 그 거친 돌에게 내가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나를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10절에 그랬잖아요. 내 옳다함으로 하는 것이 전부 풀과 꽃이라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나가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야. 첫 번째도 하나님은 왕, 두 번째도 하나님은 왕, 세 번째도 하나님은 왕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럴 때 내가 낮아지고 사그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생으로 말하면 늙었다 이러지만 그게 아니야. 성경은 전부 문자적이 아니야. 영적으로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보이지 않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자적으로는 전부 율법을 믿을 땐 다 문자적으로 믿는데 영적으로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꿀송이같이 단 거는 내가 소화를 시킬 때 이게 달지만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뭘로?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좋은 선물이 17절에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나온대요. 도대체 빛들의 아버지는 누군가? 하나님이지. 아멘. 빛들의 아버지가. 아멘. 하나님은 빛으로 비유되는 거잖아요. 이 빛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빛이. 그 빛을 가진 자는 그들도 빛이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빛을 가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빛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빛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서. 이 빛들은 뭐예요? 거듭난 자. 아멘. 이 빛들은 거듭난 자예요. 아멘.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어쩐지 빛이 나. 냄새 나는 게 아니야. 어쩐지 저 사람한테는 빛이 나. 사랑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빛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빛들이 될 수가 없어. 빛이 안 나니까. 율법을 따지기만 해, 판단하고. 근데 이 빛들은 사랑이 나오는 거야. 사랑이. 이 빛들이라는 이 세상 우주 어떤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들, 세상에 빛이 된 사람들을 놓고 빛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또 이렇게 기록을 잘했더라고요. 야고보가 10절 끝에 보니까 17절 끝에 보니까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빛은 회전하면 빛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보통 빛이 아니잖아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일 절대 빛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빛은 어둠이 아닌 것을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려면은 내가 빛이 돼야 되잖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안에서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빛이니까. 그냥 어둠은 환한 거야. 회전하는 그림자와 정말 이렇게 빛이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냥 빛 자체. 말씀이 어떻게 오냐면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쵸? 하늘에 계시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접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할 때는 접촉이 잘 안 돼. 하늘에 계시니까.
그런데 이 접촉하는 방식은 이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은 세상에 있는 빛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들이란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빛들이. 우리 주변에 이 빛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 빛들에 의해서 내가 모르는 별천지 세상을 보는 거야. 별천지가 뭐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감춰진 것. 내가 소경일 때는 안 보였어. 또 귀머거릴 때는 안 보였어. 근데 내가 빛의 자녀가 되니까 빛들이 내가 되니까 빛들이 되니까 내가 별천지 사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별천지 이건 특별한 거야. 별천지. 이거는 무슨 뭐 원사 능력 이것도 물론 별천지지. 근데 더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밀을. 그래서 별천지야. 별천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고 그냥 슬슬슬 웃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요, 이 별천지를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빛들의 자식이 될 수도 없어. 그냥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러고 자기가 변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내 의로움만 나오는 거. 나 잘났다, 나 옳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어요.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나는 연장은 돼요. 연장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목숨이 끊어지면은 연장이 어떻게 돼요? 내가 안 되지. 그냥 끝장나는 거야. 빛 앞으로 오지도 못하고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내가 욕심에 속지 말고 똑바로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런데 우리가 듣는 자, 빛들에게 들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듣는가? 로마서 10장 15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전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전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니 하나님도 그렇지 혼자 그냥 하시지. 혼자 하시지 꼭 왜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더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래서 이 복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에 의해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면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이거 보니까 바울이 쓰는 걸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복되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받아 먹은 사람이 이 복음 전파의 자리로 모두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저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생명의 말씀으로 제가 먹고 전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받는 사람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전하는 사람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의 하늘나라를 전파하려니까 어렵더라 이거예요. 아무나 듣지는 못해요. 그냥 쉽게 설명한 문자적으로 하면 다 들을 수가 있어. 근데 이 아버지가 주는 이 말씀, 이 빛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셔야 전하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내가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며 진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음을 받아 먹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빛들이 아버지로부터 복음을 받아 먹은 자라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가 설교가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전도도 그렇고 설교도 미련한 것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신 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듣는 자에게도 감동을 주고 그래야 이 말씀을 듣고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왜 굳이 근데 우리를 전도의 현장으로 부르실까? 이 말씀을 듣게 이 자리로 여러분을 오셨을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도구로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 저를 왜 택하시고 여러분을 왜 택하셨을까? 그것은 정말로 그 사역에 빛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저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듣고서 또 생명을 낳고 밖에 나가서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혼자 하는 것은 참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 혼자 하는 게 미련한 게 아니고 선비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는 구원에 받는 과정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했어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했어요. 오늘 18절 본문. 오늘 본문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그 조물 중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조물이라는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 여기서는 우리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을. 그런데 우리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천 열매가 여러분 누구라고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배웠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은 자들 중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천 열매가.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또 한 천 열매라는 말이 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너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첫 단을 제사장한테 드리라고 그랬어요. 첫 단을. 그리고 첫 단, 첫 새끼, 첫 열매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부가. 그래서 오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본문 18절에 보니까 왜 다른 것을 말하는데 우리로 한 첫 열매라고 그랬을까? 왜 우리로? 우리는 첫 열매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응? 왜 그랬을까? 이렇게 기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구원의 사역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천 열매로. 근데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야고보, 한 베드로, 한 요한, 한 빌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 열매, 한 천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한 인물 낳네 이런 말 있죠. 들어봤죠? 아이고 한 인물 낳구만. 저 사람 한 승질 하겠구만. 이렇게 앞에 한이라는 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 천 열매가 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한 열매는 우리 주변에 있다는 얘기예요. 한 열매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과정에 거치면은 여러분들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려고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첫 열매야. 첫 열매고 한 예수라고요. 한 예수. 그 한 예수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에게 예수의 시체로가 붙었어. 그게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고 가지가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열매고 한 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예수라는 말. 제가 우리는 다 여러분이 작은 예수 뭐 한 예수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 무슨 지가 예수야. 이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성경에 야고보가 한 첫 열매. 우리는 한 철매 하면은 한 첫 열매면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첫 열매가 나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윤권사님, 한 사라리, 한 다 들어간다고요. 한자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에 붙었다는 거야. 누구에게? 포도나무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한 첫 열매라는 거는. 한 요한, 한 베드로, 한 야고보.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다 같지만 우리는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열매가 돼가지고 한 가지가 붙어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도. 그리고 또 무슨 열매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내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하나님 사랑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 나한테. 그게 신의 성품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락, 화평이지만 신의 성품으로 내가 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야. 한 열매로서, 한 야곱으로서. 그래서 한 마지막에 오늘 18절 끝에 다시 제가 읽을게요.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나와야 한 첫 열매, 한 베드로, 한 야곱, 한 빌립, 한 첫 열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난 사람. 그래서 오늘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왔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근데 그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한 첫 열매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낳으셨다고 표현도 하고 또 구원은 한 첫 열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열매 또 구원 받았다 이렇게 확실하게 한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낳으셨다고. 생명을 낳고 낳았다고. 날 낳았다. 그리고 한 첫 열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이렇게 아주 헛된 것을 속지 말고 너희들은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거 좋아하는 게 욕심이야. 우상. 하나님 외에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자기 생각해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뭔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세 번째도 하나님. 이래야 실수가 없어. 이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식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래 걸리더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첫 열매는 한 베드로. 여러분이 한 베드로, 한 요한, 야곱, 루디아 이렇게 되잖아요. 한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왕이셔. 하나님 왕. 그렇게 돼야만 내 삶이 기쁘고 감사가 철철 넘칩니다. 그렇게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구원은 낳으셨다고 표현하고 또 구원은 한 첫 열매로 표현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헛된 곳에 속지 않고